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과 같은 양으로서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이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함께 봤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 향하여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할 때는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에 다 합당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자로서 오늘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그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당할 그 핍박이라는 박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낯설은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꽤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때도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예수님이 워낙 강력한 사람들의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정도의 대놓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예수님이 그 육으로 계실 때는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만큼으로 많이 일어나진 않았죠. 기껏해 여러 가지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은 오히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직면할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고
예수님께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도 복음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죠. 물론 예수님을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나 실제로 잡혀가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사도 바울도 결국 마지막에 이제는 주 예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까지 압송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특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잡혀서 잠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그들에게 할 말은 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모든 사실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일정한 어떤 공간과 일정한 어떤 그 시대 그 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또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적어도 오순절이 시작되고 오순절 이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300여 년 그 전까지 물론 그 이유는 300년 가운데서도 300년 초에 이제는 콘스탄티니 로마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전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화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은 그 이전에 그 로마가 국교화되기 그 이전에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너희를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박해를 염두에 둔 거죠. 박해라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는 지금은 박해 시대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박해 시대가 아니지만 세계 어떤 곳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제자에게 말씀하면서 그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하나의 행동 강령 중에 하나가 오늘 눈에 띄는 것은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잡혀도 죽지 말고 잡혀도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이 동네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박해가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이런 박해가 제자들을 향한 이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하나의 복음의 확장에 어떤 계기가 된 것을 또한 보게 되죠. 사실 이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피했죠. 사람들이 많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가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부분적이지만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또 박해하면 또 다른 동네로 피하고, 그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복음이 또한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죠. 박해라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좀 우리에게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닌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한다면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떤 특별한 상황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박해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보낸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나타났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항상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갔다 할 때는 그 시대가 박해의 시대를 염두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자체가 박해의 시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쩌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도 사실은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입으로 신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요즘은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진짜로 믿는지 그걸 장담할 수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믿음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왜? 아니 유대교라는 그 이스라엘은 작은 울타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고 부활해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성령의 약속의 성령 오시기 이전에도 육으로 계실 때에도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들의 삶의 어떤 근간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9장 같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신라 못에 가서 고침을 받고 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또 나중에 그 맹인되었다 보게 된 그 사람도 불러다가 취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뭐라 합니까? 난 모르겠다고. 저 아들이 날 때는 분명히 맹인됐는데 맹인됐다가 지금 보게 된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긴 뭘 몰라요. 알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시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요즘같이 민주화되고 그런 백주 대낮에도 코로나 시국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다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불과 얼마 전 아닙니까? 직장에서 코로나 걸렸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 해고를 시켰다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교회 하나 다닌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적어도 우리가 성경 속에 그 성경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예루살렘,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결국 사마리아로 가고 사람들이 이게 여기로 저기 이동하지 않습니까? 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특수한 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할 때, 이 말씀하실 때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하죠. 그 하나의
지혜로 뱀같이 지혜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삶의 형태가 하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뭐 박해 당할 일도 없죠. 그죠? 아니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사실 고백하는 거는 참 쉽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느 그 교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입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직장에서 둘이 싸우다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술이 취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봤더니 그 병실에 목사님이 두 분이 신방을 온 거예요. 신방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장 상사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폐병으로 입원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참 웃을 수 없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직장에서 한 직장에서 같이 있었는데 한 사무실에 같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그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그날 처음으로 둘 다 교회 다니다가 서로 처음 교회 다니다가 처음 한 거야. 그날 목사님이 신방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변화한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 말하는 그거 하나가 내가 그거를 고백한다는 하나 자체 우리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박해 시대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300년은 이러한 시대가 전반 지배적이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 사실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이제 핍박의 시대는 끝났어요. 핍박의 시대는 끝나는데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평화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는 13장에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드러지는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정반대였죠. 하나는 말씀으로 인한 박해, 복음으로 인한 박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뒤로 물러설 수 있다.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죠. 그러나 정반대의 것도 말씀하죠.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 사랑.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데 일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는 박해가 일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일이가 단지 박해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이는 뭐냐면 세상 즐거움입니다. 세상 즐거움. 그러니까 300년 기독교 300년 역사 이후에 기독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 그냥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 빠져 같이 죽는 겁니다. 세상에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너무 전반적으로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생긴 운동이 뭐냐면 수도 운동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더라고 했는데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그때 전도할 것도 없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잖아요. 왜 다 예수 믿는다는데 기독교를 다 국교화 버렸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교화된 그 기독교가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복음을 했으면 수도원에 갈 필요도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박해도 없어지고 문제도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전하는 복음도 막 변질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여기
여기에서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게 행동 지침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세상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이리. 근데 이리가 모양이 바뀌었죠. 박해하는 이리에서 어떤 이리로 우리를 막 편하게 하고 좋게 하고 세상에 그냥 푹 빠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뱀 같은 죄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삶을 위해서 그들이 택한 게 뭡니까? 수도원으로 도망갔어. 이 박해 시대는 계속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피해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는 차에 또 하나의 또 다른 뱀같이 지어놓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나 그 나타난 게 뭡니까?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신앙의 양심에 복음의 양심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이 중세 시대를 지나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가면서 그 나타난 또 다른 상황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한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서양에서 뭐 지난번 예배 때도 뭐 교수형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 교수형 같은 거 하는 게 종교재판이 대부분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종교재판.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깠다가면 사실은 마틴 루터도 시대를 잘 만난 거지. 그 직전에 그 마틴 루터 같이 그런 걸 시도하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집행을 당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 만났어요. 그 시대를. 때가 차기도 했고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변화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뭐 마틴 루터 때는 인쇄술도 발전하고 이게 이런 전파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다 돼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는데 시대가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은요. 그때는 또 안 틀려요. 그러나 그때만 틀리지만 그때보다 더 안전한 건 또 아니에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간 거잖아요. 수원으로. 수원으로 도망갔다는 거 있고 뭐 다 100% 했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 상황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하나가 수도원 운동이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이었고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것은 이리와 같은 그 이리의 모습이 좀 다른 이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때 말씀했던 이리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또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때가 또 올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더욱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때 상황과는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바른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안에 살면서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박해를 받았대죠.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지금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그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상황들마다 그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액션을 취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세상에 떠밀려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